10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길에 길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노동자들인데요. 퀵보드로, 자전거로, 또 오토바이로, 또 승용차로 다양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또 역주행을 하면서 출근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찔하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숙연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떠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그 자체로도 예쁘고 또 사랑스럽지만 자녀들이 주로 더 언제 예쁘게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자고 있을 때 제일 예쁘게 보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언제 저희들을 예쁘게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힘을 내며 살아가야 할 그 부분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쓴 무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나도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는 목적이 오로지 병 낫기만을 위해서라는 이 기사와 이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목적은 병 낫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만 보게 되면 조금 빗나가고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무리들이라고 가정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온전히 걸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온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조금 아쉽기는 해도 오늘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있는 그들의 마음만큼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지기 위해 힘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저희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과 그 수고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시는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의 영성이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기도의 그 간절함들이 예전에 못지않게 예전보다 많이 식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평지수훈, 평지설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차이점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평지수훈은 사복, 사화라고 해서 4가지 복의 말씀과 4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든 평지수훈이든 그 교훈의 말씀이 어떤 장소에서 전해졌는가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전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장소를 옮겨가시면서까지 교훈의 말씀을, 그것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장소를 바꿔가시면서까지 그 교훈의 말씀을 늘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해야 할 좋은 권면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부터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를 더 가볍게 만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든 아니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시고 아니면 평지에서 전하시는 이런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모두 귀한 말씀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된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